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서랑방타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거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제 신부가 될 결혼을 앞둔 처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한 달쯤 앞두고 있는 아가씨인데 저하고 통화를 하다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예식장은 이제 준비가 됐고 하지만 이제 방을 얻는 문제도 어렵고 살림을 준비하는 문제도 어렵고 또 이 아가씨가 돈을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친정집도 여유치 않는 데다가 시집도 여유치 않으니까 방을 얻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고 돈에 대해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야기하다 울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웃었거든요. 왜? 나 결혼할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혼할 때 날을 못 잡아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막 가까스로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바쁘게 막 보험료 뛰다니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어느 날이 하루 나서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고급 승용차를 사면 승용차 그냥 막 좋은 차 요즘 세상 사는 메르세데스 벤츠 가는 그 차를 샀다고 해서 저절로 가는 게 아니야. 고급 승용차를 사면 기름을 넣어야 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돼.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야, 네가 예쁜 신부가 돼서 시부모님도 너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남편 될 사람 너를 사랑하고 네가 건강한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뭐 울어야 할 일이 되냐? 결혼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어. 결혼 안 하면 좋겠니? 이야기를 좀 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얼굴에 흉터가 있어 보기 흉하다면
지금 네가 걱정하는 건 걱정거리도 안 될 거야. 네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너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시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근데 거듭났고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야 네가 천가지 만가지 감사한 건 놔두고 도는 것 때문에 운다니 말이 되냐 그랬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자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물어봤어요. 저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기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모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혼자 몸일 때는 그게 가능하다. 네가 결혼하면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살래? 결혼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 그런 질문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결혼 때문에 장모님 인사드리러 갈 때 그때 구두가 다 떨어졌었어요. 구두 밑바닥이 새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집에 잠을 자게 됐는데 발을 씻어 양발을 발이 새카만 거예요. 아침에 씻었는데 왜 이리 새카만 그래 이제 얼른 발을 씻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발이 새카매요. 왜 치면 구두 밑에 구멍이 뚫혀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구두를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그 창이 있을 때 고등학생 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김천에 와 있는 동안에 그 고등학생이 군대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어느 날 나한테 소포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부대에서 단화가 나왔는데 자기는 단화가 있어서 내 생각이 나서 이제 신발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두를. 그 상자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한 내용이 뭐냐 편지 내용이 내가 전도사님 발 사이즈를 잘 모르는데 이게 맞을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해요. 편지 왔어요. 제가 그 구두를 상자 풀기 전에 이건 내 발에 딱 맞아. 그 형제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 형제 내 발 사이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발에 틀림없이 맞아 하고 딱 보내서 내 발에 딱 맞았어요. 그 구두를 신고 처음 이제 장모님한테 인사하러 갔거든요.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저를 보고 지금은 자네 혼자니까 그럴 수 있다.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아들, 딸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살래? 막 그런 질문은 너무 쉬웠어요. 저에게는. 장모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모님 제가 와이셔츠나 바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꼭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말이나 장갑이나 구두도 없을 때도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지나 와이셔츠가 없어 기도하면 하나를 주셨는데 장갑이나 양말이나 구두를 위해서 기도하면 꼭 두 짝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한쪽 구두 주고 한쪽 장갑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몇 개인지 발이 몇 개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혼자 몸이지만 아내가 있으면 내 몸이 둘이면 하나님 둘인 걸 아시고 아들, 딸이 생겨 셋이나 넷이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결혼 시험에 만점으로 합격이 됐어요. 우리 장모님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봐도 우리 집 사람도 좋지만은 장모님에 비하면 발바닥만 되는 것 같아요. 참 세상 떠나신 제 마음에 많이 섭섭했어요. 물론 나이 많으셔서 떠나시긴 했지만. 결혼을 하면서 예쁜 얼굴을 주시고 좋은 신랑을 만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 있고 돈 좀 준 거 당연한 거죠. 야, 그것 때문에 네가 우냐? 진짜 뭐 좀 잘못됐다. 야,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지, 교회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얼굴 예뻐지, 건강하지, 좋은 신랑이 있지, 또 너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계시지, 시아버지 계시지, 시어머니. 야, 그것만 하면 얼마나 축복된 건데 돈 좀 모자란다고 울어.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거기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술 맡던 자 떡구는 관장 얘기를 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고 떡구는 관원장이 됐으면 그건 아주 왕 측근이잖아요. 떡을 들고 왕 앞에 갖다 드려야 하고 술을 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술에 대해서는 도사였을 거예요. 뭐 잠이 안 올 때 어떤 술을 마시고, 소화가 안 될 때 어떤 술을 마시고, 걱정이 많을 때 어떤 술을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달래 술은 언제 먹고, 살구꽃 술은 언제 먹고, 그 다음에 매화꽃 술은 언제 먹고, 그 술은 며칠 만에 뜨고 막 그 쫙. 술에는 묻지 마라. 여러분, 술에 대해서 전공이 된다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만 고개를 숙이고 겸비하면 되지만, 왕 밖에 나오면, 왕인 왕 앞에서 나오면, 야, 술독 좀 똑똑하게 뚜껑 닫아. 술독 위치가 이래도 돼. 이 술은 지금 약간 시원할 때 둬야 하겠는데 이런 따뜻한데 술을 둬도 돼? 술이 변하잖아. 너무 잘났어요. 너 같은 놈들 데리고 내가 일해 먹기 진짜 힘드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보고 선교학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도 안 하는 선교학교를, 교회 성도들 한 20여 명, 30명 되는데, 진짜 전 선교학교를 하기 싫었어요. 그건 선교학교를 해야 했어요. 대구 파동에서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학생들이 오면 어디서 잡니까? 예배당 바닥에서. 공부는 어디서 합니까? 예배당 바닥에서. 밥은 어디 먹습니까? 예배당 바닥이 뭐 방 한 칸 있고 예배당 하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외에 다른 게 없어. 옥상에 가서 뭐 잘 수는 없으니까요. 뭘 먹습니까? 밥 먹습니다. 밥이 어디 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들라고.
처음에 선교학생 5명을 했는데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5명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 얼마 하다가 여학생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여자들은 참 섬세하고 좋고 아름다운 면이 많은데 학생들 딱 다스려 보니까 여학생 한 학생에게 드는 힘이 남학생 5명 다 가르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여학생들 좀 있으면 좋겠다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마음 써야 하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 다음부터 여학생 그만 오락했어요. 정확하게 여학생 1명 하면 남학생 5명 그 정도 힘이 들어요. 생각이 많고 이야기가 많고 이유가 많고 문제가 많고 여자들은 간이 적대요. 간이식 할 때 여자 간은 크기란 건데 남자 간 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간이 적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몸에 와서 닿는 감각이 커져요. 적은 것도 잘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마음에서.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절대로 남자들이 갖지 못한 섬세함이나 또 고운 마음이나 아름다움이나 또 깨끗한 거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한 3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아내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선교 학생들하고 지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한 3배 정도 남자보다 거짓말하는 양이 많아요. 이래 보면 그냥 진짜 거짓말하면 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자들에게는 남자 같지 못한 따뜻함이나 아름다움이 있어서요. 군대에서 남자들만 있으면 굉장히 거칠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없다면 아기도 못 낳지만은 삶이 굉장히 삭막해지고 거칠어져요. 그래서 사무실에 남자처럼 생긴 여자라도 하나 있으면 상당히 따뜻해져요. 이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꼭 이성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래요. 이성적인 걸 떠나도 남자들끼리 살면 느끼지 못한 여자가 있어 느끼는 그 따뜻함이나 아기자기한 거나 고운 거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꼭 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자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 늘 우리 교회는 박 목사님 여자들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소문 났는데 이런 얘기 처음 하죠. 저도 이제 나이 늙어서 마음을 바꾸고 있는 건지 몰라요. 참 사람이란 게 아기 낳는 거 놔두고라도 남자들만 있었다면, 여자들만 있었다면 세상 기가 막힌 세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여자를 주신 것, 이건 뭐 꼭 아기 낳고 그거 말고라도 그게 너무너무 남자들의 거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막 다 그게 참 좋아요. 이런 걸 여자들이 잘 몰라요. 여자들이 그 자기의 능력을 알아서 자기 남편에게 따뜻함을 주고 남편의 마음을 힘을 주고 남편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머물 자리가 되어 주기만 하면은
남자들은 여자로 말 남자 보통보다 몇 배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더운 여름인데 버스를 타고 가요. 시골 버스에 옛날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꽉 차, 덥지요. 창문을 열어놓고 달려요. 그래도 워낙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제 막 버스가 가다 서는데 보니 저 논 가운데 어떤 부인이 막 손을 흔들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운전사가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파라솔을 들고 이제 막 좀 뛰어오면 좋은데 슬슬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버스는 못 가고 서 있으니까 막 더 덥지요. 가면 바람이 부는데 안 더우네. 이제 여자가 그 부인이 버스 가서 사람 차 안에서 막 이야기가 많아요. 아이고 저 자기 차가 뭐 빨리 좀 오면 뭐 다리 부러지나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딱 버스 딱 타면서 미안해용 했는데 그 여자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그 다음에 막 아무 말도 못해요. 예쁜 여자 앞에서. 아니 못생긴 여자가 좀 빨리 오면 안 돼요? 더운데 그럼 아무 말 못해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얼굴 예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잘 피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잘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걸어와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걸 잘 주변 사람이 봐주기 때문에 나빠지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서 일어나는 문제도 상당해요. 진짜 남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남을 안 돌보고 그런 거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준다면은 뭐 죄송합니다만 술 맡은 관장 되기 위해서 뭐 학교 나와 된 건 아니잖아, 그죠? 공부 잘해 된 것도 아니고 교양에서 된 것도 아니고 술 잘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왕이 관원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가운데 술을 뭐 포도주는 어떻게 담고 어떻게 빚고 그 다음에 딸 기준은 어떻게 딸 기준도 요즘 새로 아직 못했죠.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확 안다고 해서 왕의 술 맡는 관원장은 아니에요. 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술에 대해서 아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저는 목사니까 불경 이야기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다 하는데 왕의 삶을 봤어요. 다윗이 40년 왕노를 됐어요. 사울도 40년 왕노를, 솔로몬도 40년 왕노를 했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왕노 70세에 죽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 보니까
몸이 다 늙으니까 약해서 70살에 이불을 덮어 떳떳하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 했는데 그 아들 아도니아 왕대는 설치는 거 보니까 다윗이 벌써 그만큼 젊을 때 그때 난리 나지, 그죠? 그래, 아주 몸이 약했더라고요. 전 70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보면 다윗보다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불 덮으면 더워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종종 지방에 가면 막 제일 교회에서 늙었다고 막 침대에 불러주는 거 제일 싫고 막 이불 두꺼기 주는 거 제일 싫어요. 하여튼 그 다윗은 이불을 덮어다니 막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왕이 되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제일 오래 산 52년. 그리고 대개 20년, 18년, 어떤 사람 일주일, 이틀. 그냥 왕 안 되면 안 죽었을 건데 왕이 돼 죽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왕이 안 돼서 그냥 사는데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여로보암 죽을 때 그 가족 씨가 다 말라서 다 죽였어요. 남자는 여자는 그 집 막 여로보암이. 내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두 아이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건 그냥 별로 어려우면 살 수 있겠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도 300만 원 가지고 살면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진 못하죠. 절약해 잘 살면 그냥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0만 원 가지고 두 아이들하고 한 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두 아이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워도 달라요. 근데 300만 원을 번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면 옛날처럼 차분하게 아기자기하게 복되게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만일에 한 달에 3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벌면 금방 가정의 분위기가 다 뒤집어져요. 좋으면 좋아질수록.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안 받은 사람보다도 교회를 시들하게 여길 확률이 10배는 더해요. 이해가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안 받은 사람보다도 목사를 시들하게 여길 확률이 한 100배는 더해요. 확실해요. 확실해. 거듭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경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신앙을 배우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죄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술 마시는 거 아니야, 떡 부는 거 아니야.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왜 죄를 지었겠어요? 왕 앞에 술 마시는 거 아니야, 떡 부는 왕 앞에 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 왕 앞에 굽신구나 왕 앞에 나오면 그만에 떨죠, 그죠? 여러분 어찌다가 술을 좀 잘한다 하다 술만 관장이 돼봐요. 그래 왕의 술 맡은 관장이 되니까 그만해지는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전사 사령관 비서였어요. 별셋 비서였어요.
대령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영국한테 전화, 야 영국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결제 받으러 가는데 그 사령관의 분위기 괜찮나? 아, 김 대령님 지금은 사령관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아, 그래 알았다. 고맙다. 1등병인데 한 번씩 제 아들이 대령한테 전화해요. 김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잘 있었나? 예. 혹시 뭐 지난번에 결제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고 사령관 기분이 좋으십니다. 지금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영국아 고맙다. 대령은 1등병인데 여러분 1등병이 별세 사령관인도 파워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 복을 받고 난 뒤에 겸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마음에 쳤지 아니하면. 근데 자기가 교만해진다. 교만한 걸 자기가 느끼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른 사람에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잔도 한번 무시해도 되잖아. 그죠? 야 임마 너 그럼 오늘 나가. 그럴 수 있죠. 미래한 사람. 내가 너 보고 술독을 놓을 때는 항상 밑에 받침을 놓으라고 얘기했어. 왜 맨바닥에 술독을 놨어? 그러죠? 내가 술독인데 공기가 잘 통하는 데 해야지. 햇빛 또는 술독 놓으면 어떻게 돼? 큰 소리 치겠지요. 밑에 있는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큰 소리 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왕에게도 그럼 안 되나 알지만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거스릴 수 있어요. 교만에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는 이런 일들, 저는 전도자들을 많이 길러봤어요. 전도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전도자 선교학교 와서 구원받아 마음 놓고 선교학교에서 마음 놓고 이제 성경 좀 깨닫고 전도 구원 한번 받으면 그건 절대로 표현한 마음 안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계속 내리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잖아요. 왜?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뜻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가는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를 번연해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많으면 더 갖고 얼굴 예쁘고 좋은 남편 있고 이제 하고 결혼하게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좋고 다음에 친정아버지 어머니 좋고 다 좋은데 좀 뭐 돈 얼마 때문에 마음 사이가 울고 그럴 필요 없죠. 그죠? 마음이 낮아지면.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는 얼굴을 예쁘게 해주셨고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고 친정아버지 어머니 있고 얼마나 좋으냐. 감사하다 기쁘다 가득 채워야 하는데 어떤 신부들은 결혼 앞두고 매일 울며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요. 저를 구원받기 직전에 진짜 제일 못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감사하고 시계가 감사하고 신발이 감사하고 바지가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창세기, 어제 저희는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자가 떡구나 둘 다 왕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내 마음에 많이 그려봤어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와요. 아, 누구누구시죠? 예. 그 전에 술 맡은 관여했던 분이 이제 일이 있으니까 내일 교도소로 오세요. 술 맡은 관원장의 가족들하고 떡 구는 관원장의 가족 똑같이 교도소에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예쁜 옷 갈아입히고 이제 남편 나온다고 술 맡은 관원장 아내는 정말 머리 따듬고 예쁜 옷 입고 꽃다발 사가지고 아버지 마시게 음료수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간식도 사가지고 교도소 정문에 왔어요. 잠시 되니까 오전 9시 되니까 교도소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다. 아들이 막 달려가 아빠를 끌어안아요. 울고 끌어안고 기뻐하고 아빠 꽃다발 받고 여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지 난 교도소 안에 편했어. 그렇게 말하지, 그죠? 남자들은 그런 거짓말 잘해요. 밖에 가서 막 직장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직장에서 막 꾸중 듣고 막 하는데 딱 집에 와서 그래도 남자는 딴 사람에 다 무시를 당하는 게 아내한테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회사는 나 없으면 안 돼. 가면 들어와요. 아, 사장님 내가 딴 회사 갈까만 쩔쩔 매셔. 에이, 딴 회사 옮겨볼까? 여보 옮기지 마. 에이까지면 딴 데 가면 되지. 아무다. 말은 그래요. 나갈까 봐 겁을 내면서도. 남자들도 거짓말 잘해요. 여자들은 좀 더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집이 딱 있는데,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는 막 아빠가 나와 끌어안고 울고 즐거워하고 여보 우리 오늘은 점심 안 해놨어요. 외식하러 가요? 그렇지. 아, 내가 지갑을 교도소 놔두고 왔나. 교도소 지갑 없지, 그죠? 아, 여보 내가 다 준비해 왔어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한만 없어. 당신 나오는 날인데 짜장면 먹을래요? 우동 먹을래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째 술 맡은 집 아이들은 어땠어요? 우리 아빠 안 나와요? 저 아빠 나와요. 어디 있어요? 교도소에 따라오세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없는 나무 밑에 보니까 있는데 누가 목이 매달려 드렁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목에 매달려 있고 위에 새들이 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통함과 그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자기 마음의 높음과 낮음에서 시작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되고 마음을 높이다 죄를 지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마음이 높고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찌다가 나 같은 인간은 왕이 술 맡은 관장을 세웠는데 내가 왕을 무시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난 내가 하는 짓이 다 이래. 내가 이제 나를 믿으면 안 돼. 술 마든 걸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우리 구원받을 이야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인간이 덜 떨어져서 뭐 좀 좋으면 막 기분 내고 좀 안 되면 막 화내고 좀 생각 괜찮다 그러면 막 내 멋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왕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야. 이제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술 마든 간장됐다 교만해 이러면 진짜 내가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 한번 당하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 믿지 말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가 될 줄 모르고 죄가 덜 큰 줄 모르고 이런 줄 몰랐는데 왕이 알고 날 감옥에 넣었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한 번 더 이러면 난 진짜 멸망당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뒤에 숨었고 포도나무 그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의 포도주 바로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왕이시여 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자기 잘하는 게 아무것도.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줄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찬이에 떡하고 포도주 나오지,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데 흰떡 세 광줄 들고 나가면 되는데 제일 위 광줄이에 각종 구운 식물을 자기 잘났다는 거, 잘했다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것 가지고 대부분 선 거예요. 어떤 형제는 복음 전도자로 와서 마음 하나 높은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역사,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건데 마음 하나 높은 것 돼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비실비실 30년 40년 보는 전도자들이 정말 많아요. 왜? 떡구는 가는 장은 내가 한 번 어째 잘못 실수해서 왕이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잘하면 돼. 이 떡 이거 구운 거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술 맡은 관자 자기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이런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나갔는데, 떡 구는 관원자 자기의 저 흰떡 세 광줄이 그 예수님만 말하는데 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자기 잘한 것 좋은 것 좋은 각종 군식을 올리니까 바로 멸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래 더러운 인간이고 내게 나타난 모든 게 악뿐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왕 앞에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행한 그 행위 십자가의 피 그것만 가져와야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보고 이야기해보면
너무너무 슬픈 것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떡 굳는 관흥장처럼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간교하게 사탄이 우리 마음, 너 이거 잘했어, 너 똑똑했어, 너 성실했어, 너 진실했어, 그거 하나만이라도 마음 안에 머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시달하게 생각해요. 왜? 술 맡은 관장이 이거 이랬다고 죄가 될까? 덕분에 이랬다고 죄가 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 둘이 옥에 갇힌 거, 감옥에 갇힌 거. 감옥에 갇힌 뒤에 술 맡은 관장은 자기 마음이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자기 속에 어디를 봐도 잘한 게 없어서 내놓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잘한 게 많아 떡 굳는 관원장처럼 잘한 게 있어요. 떡 굳는 관원장은 이렇다고 내가 진짜 목이 매달려 가지고 공주에 매달리고 새들이 뜯으면 그래 죽어내고 생각도 안 했어. 왜? 자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용납되는데 주님은 용납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잘못된 거, 악한 거, 거짓된 거, 추한 거, 더러운 거, 엄나는 거, 여러분 마음은 용납이 돼요. 하나님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은 용납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정말 같은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그런 게 다 용납이 돼요. 그랬던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얼마 전에 만난 그 신부, 결혼을 앞둔 신부, 저 만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야 아가 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고 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줬는데 네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너 그거 가지고 울고 불평하냐?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렇게 결혼할 만큼 건강해진 것도 감사하고 얼굴 예쁜 것도 감사하고 결혼할 수 있는 신랑이 멋진 신랑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결혼식 때 부모 다 없어 그런데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그 감사하고 그래서 또 신랑도 시집에도 시부모 다 있고 그다음 남편 직장도 괜찮고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 있고 1000가지 10,000가지 복된데 그 한 가지가 네가 울고 그럴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높으면요 불편한 게 많아요. 마음이 낮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려고 어렵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문제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는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높여서 떡 굳는 관원장이 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감옥에 온 뒤에 그 마음이 내가 하는 모든 짓은 더럽고 추한 일이구나. 이건 버려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만일 그런 마음이 됐다면 술 맡은 관장처럼 그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떡 굳는 관원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 김윤옥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암으로 다 죽어가다가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하면서 몸이 좋아져 암이 다 나았어요.
그 자매가 몇 번 나한테 목사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때마다 내가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쭉 설명하니까 그 자매 내 말을 받아들인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어떠냐면은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인 거하고 받아들이냐 천지 차이. 자기는 모를 줄 아는데 입으로 예예하고 안 맞는 것하고 이야기를 받아들인 그 다음 딱 맞는 그게 딱 표가 나요. 내가 자매님한테 물어. 자매님 미국에서 만났는데 자매님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자매가 뭐라, 목사님 내가 죽을 입장인데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야죠. 정말 귀한 자매님이었어요. 어떤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얼마 전에 아는 한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아내가 전화 왔어요. 밥을 먹지 않아요. 내가 전화를 쭉 설명을 했어요. 자네 밥을 먹어야 돼. 먹기 어려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 밥을 입에 넣어. 그래 입이 마르겠지만 침을 모아서 밥을 침으로 담궈. 그래서 조금씩 씹으면 침이 들어가서 밥이 녹게 돼. 10분만 입 안에 넣고 움직이면 다 물이 돼. 그 물을 삼켜. 그래서 제가 전화 걸고 대화하는 상태에서 요만한 거 새 알을 삼켰어요. 앞으로 하루에 그래 아침에 20개 먹고 점심 때 20개 먹고 저녁 때 20개 먹으면 힘이 나 건강해져 그래.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아내한테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왜 안 듣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암에 안 걸려봐도 내 사정 몰라. 목사님 나 정도 되면 목사님도 안 먹는다 할 거야. 자기 아니니까 밥 먹으라 그러지. 그런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암으로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으라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로 듣고 예예예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사탄은 여러분 어떤 사람 만드냐면 말로 듣고 예예 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마음에 못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 술 맡은 가는 장은 왕 앞에 죄를 지고 뉘우치고 그 삶이 딱 거기서 끝이 나고 내가 하는 모든 건 아까워 더니까 내가 하지 말고 어린양한테 예수님만 의지하는데 떡구는 과정 1차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한 사람이니까 또 자기 방법이 나오다가 멸망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방법을 하고 싶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와 있다면 다시 한번 죄를 지으면 죽을지 몰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때 내가 대수를 짠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 그랬어. 이젠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감옥에 와서 두 번째 이제 문제 앞에 술 맡은 간장은 내가 이러다 죽겠는 걸 알고 자기 방법을 다 버렸어요. 예수 그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어요. 떡구는 가는 장은 첫 번째 죄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옳은 방법, 자기 잘한다는 식으로 그랬다는 자. 이건 괜찮지 않은데 어느 날 딱 나오는데
교도관들이 오른쪽으로 가시죠. 왜? 내가 뭐 때문에? 왕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옛날에 떡 굽는 간에 큰 소리 치는데 지금도 내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아니, 자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지금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거야. 입 다물어. 아니, 네가 입 안 다물어. 녀석, 너네 여기 저 교도관 무시했지. 술맛 떡 굽는 가는 장이라고. 어디로 가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어디로 가든 바로 가. 어디로 갑니까? 가라면 가, 입 다물고. 얘기했더니 목에 밧줄 걸어. 예, 내가 목에 밧줄을 줄 당겨. 그때까지 자기는 술맛 떡 굽는 거 아니냐 자신 있었어요. 그런 저주가 왔어요. 무서운 저주가 왔어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이런 건 괜찮겠지, 이만큼 남 믿는 괜찮겠지, 아이고 좀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불문하고 술 맡은 거 아니야. 내가 한 일들이 전부 죄악인데 한 번만 더 일을 더 하면 내가 죽을는지 몰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나는 길이 없어. 내 생각하면 난 저주를 받아. 나를 믿으면 멸망을 당해. 난 죽임을 당해.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거 외에 아무것도 내놓으면 안 돼. 포도나무 뒤에 숨어야 하고, 포도나무에 단 걸 가지고 나가야 하고, 포도나무를 바라봐야 하는데, 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술 맡은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일이든 자기 하는 모든 건 실패고 멸망이를 알았어요. 거기다 자기 생활 조금이나 보태면 바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바라보고 포도나무에 겨난 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또 꾸는 가는 자고 술 맡은 간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술 맡은 간장 한번 죄를 짓고 실수하다 별로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감옥에 잘못하다 죽겠다는 걸 알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놨어요. 예수 대 십자가 걸린 피만 가지고 떡구는 가는 자가 그만해서 감옥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 잘난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옳은 사람 하나도 없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생각,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 떡 굳는 관에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사탄은 교회 와서 제사함 받고 눈물로 기뻐하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거짓말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 생각 믿으면 사탄은 늘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다 버려야,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지, 그런 사람들 다 마귀에 끌려서 결국 목이 매달리는 그 떡 굽는 가녀 같은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간에 오늘 나를 믿으면 망했구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다고 해도 하늘나라 갈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고 사탄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사탄을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사탄 우리가 생각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다독다독 자장자장 하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아말렉을 칠 때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그 다음에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그만하니까 하나님이 남녀와 유아와 소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그 이야기를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치는데 치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은 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쳤습니다. 하나님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 다 비우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조금이나 보태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기점으로 해서 사탄 여러분 멸망으로 보내는 게 부족함이 없는 아주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을 맞서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맞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복을 받고 은혜 입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